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거기까지 몽동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셨고 그 빈들에 그 많은 무리가 찾아왔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신 그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빈들이지만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 그 명령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은 빈들에서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빈들에서 주신 예수님의 명령. 세상 나라의 왕 헤롯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왕궁에서 헤로디아의 딸의 춤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 선지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 왕 헤롯의 모습,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살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당시의 백성들은 몹시 황망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패닉입니다. 이거 뭐 아주 공포 분위기, 패닉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가 가르친 교훈을 기억하는 그 당시의 백성들은 요한이 가리킨 그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비록 요한은 죽었지만 그가 전한 가르침대로 백성들 속에서 그 가르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예수님 계신 빈들까지 걸어서 따라왔습니다. 자, 그들이 빈들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 헤롯 같은 자로 인하여 세상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두렵고 공포 분위기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하여 저 감을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인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자, 헤롯의 궁에는 음란, 방탕, 살인이 있었다고 하면
빈들에 계신 예수님, 비록 겉으로는 빈들일지 몰라도 거기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거기에 진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헤롯의 궁전 같은 것이 있고 또 예수님 계신 빈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 계신 빈들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빈들, 그 빈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 계신 빈들이니까 그 빈들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육신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곳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 교회일 수도 있고요, 예배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골방일 수도 있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기도원이라든지 사경회라든지 이런 여러 곳들이 곧 오늘날 주님 계신 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빈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여기가 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이라고 하면 오늘날 어느 곳이라 한들 거기도 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빈들을 영적 신령한 세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많은 기쁨을 누리고 심지어 육신의 병까지 고친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오늘날 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빈들에 가다 보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주님이 계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빈들이지만 때로는 그 빈들에도 새로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본문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 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여기 15절에 이 빈들에 나아갔을 때에 겪을 수 있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무엇일까? 빈들의 어려움, 빈들 자체가 사실 어렵죠. 아무도 없는 빈들에 얼마나 쓸쓸하고 황량하겠습니까? 빈들 자체가 어렵고요, 또 거기에 저녁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빈들도 어렵고 저녁이 되었고 심지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굶는다 한들 별 문제겠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님 계시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 금식도 하는데 몇 끼 굶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진짜로 굶어도 괜찮다고 하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저들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신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함께 육신에 먹을 것도 필요한 것을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진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떤 빈들을 만났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빈들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빈들을 만났을 때에도 계속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주님이 생명의 떡인 것도 깨닫게 되고, 또 그걸 깨닫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또 거기에서 또 주님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비록 우리의 걸어가야 할 이 길은 빈들일지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과 진리를 따라가면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시지만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빈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빈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제자들의 이 말은 예수님 이 큰 무리에게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제자들 입장에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그냥 돌려보낸다고 하면 그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6절, 빈들에서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16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갈 것 없다, 두 번째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두 가지 빈들에서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갈 것 없다입니다. 갈 것 없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빈들에서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 계신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반드시 그 빈들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골고다 거기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거기에 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죠?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가면 심판하실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아까 부른 찬송가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빈들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많은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 같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빈들로, 광야로,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때에 그 저녁이 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빈들을 떠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빈들 떠나서 헤롯의 궁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야 본래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춤추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먹고 죽이고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니까 상관없지만, 예수님 따라가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헤롯과 같은 그런 궁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체질상, 본성상 우리는 헤롯의 궁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내내 함께 하다가 그는 소돔 고모라로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로 간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적응 잘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2장을 잘 보면은요, 이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했다.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이라든지 은혜 생활하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많이 익숙해졌는데, 소돔 고모라와 보니까 무법한 자들이 판을 치거든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하는 짓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의 심령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 가가지고 심령이 상하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을 때에 그냥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사람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여러 가지 일들, 지금 거기까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도 소돔 사람 다 되었고 그의 딸들도 소돔의 풍습에 익숙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님 따라가다가 은혜 받고 주님 따라가다가 말씀을 잘 배웠는데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고 빈들 많았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헤롯 궁 같은 데로 간 사람이 겪어야 할 일인 것임을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것은 죽으나 사나 예수님 계신 것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죽으나 사나 광야 빈들입니다. 빈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 그 빈들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당시 빈들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여러 가지 복음서의 일들을 보면 그날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됩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그때에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 어디 계실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지 주님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 자체를 좋아하셔야 되는데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그것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중한 진리를 일깨워 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데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그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았던 그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빈들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지만 두 번째 새로운 빈들, 영적인 빈들 만났을 때에 그들은 결국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아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새로운 빈들을 만났을 때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67절 읽어보세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겨우 12명 남았는데 그 12명 남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예수님은 겨우 12명 남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만이라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마저 간다고 해도 나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계속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너희마저도 갈 테면 가거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빈들에 머무시면서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과 내일 가셔야 할 길을 가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68, 69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베드로의 대답.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알았습니다. 자, 떠나간 5,000명 그리고 남은 12제자 차이가 무엇일까? 떠나간 5,000명하고 그리고 남은 12제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 그 5,000명은 예수님이 주신 떡만 먹고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또 다른 빈들을 만났을 때에, 영적 빈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그만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 떠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겟세마니 동산에도 함께했고 비록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이후에 그 길을 잘 걸어간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아까 그 빈들까지 왔다가 떠나간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빈들에 와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떠나갔는데 떠나간 그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복음서를 잘 보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빈들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대제사장 혹은 장로들에게 이 선동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자, 그 무리들은 이 세상과 광야 빈들 사이에서 갈팡질팡 자신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은 이리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나중에 악하게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 곳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따라가다가 소돔 고모라로 간 롯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로 내내 가면서 가나안 땅 소망하며 가다가 빈들이 힘들고 광야가 어렵다고 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또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와 같은 빈들은 있습니다. 빈들은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어떤 빈들을 만나면 그 이후에는 또 영적인 빈들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쓸쓸하고 황량한 그런 빈들 계속 만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상한 빈들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곳 없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명심하시고 이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주님 계신 곳이 어디일지 찾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서 갈 것 없다라고 하신 명령을 잘 순종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빈들에서 주신 두 번째 명령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무리들로 빈들을 떠나서 가게 하지 말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제들로 하여금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먹이고 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본문에서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본문의 그 즈음의 제자들에게는 그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 없었습니다. 필립의 계산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만큼의 돈도 없었고 그만큼의 음식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그런데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해줬고 둘째는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빈들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또 빈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잘 찾아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18절에 그러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너희 생각에는 적을지 몰라도 예수님에게는 아니니까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 내게 가져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아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 많은 무리를 먹여주실 생각을 하시고 그 생각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 명령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해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신을 잘 돌아보고 자신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 명령 앞에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 앞에 예라고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9절부터 21절 읽어보세요.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그 광야 빈들에 풍성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들이라 쓸쓸했고 저녁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황망했는데 이제 그 큰 기쁨이 그 빈들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습니다. 천국 잔치가 이 빈들에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먹었던 것 물고기 2마리 떡 5개입니다. 그럼 맛있었을까요? 보리떡 맛있었을까요? 아마 이제껏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었던 보리떡만큼 맛있는 음식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헤롯은 궁전에서 산의 진미에 술과 춤으로 자신을 즐겁게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순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근심만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복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헤롯 왕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술 먹고 춤추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근심이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에는 천국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보리떡을 배불리 먹었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넘쳤을까. 그들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빈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고 그 이후에 주님 따라가다가 또 빈들을 만났지만 또 따라갔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그 길을 잘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이때에 받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들 앞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자신들도 때에 따라서는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간 끝까지 이 명령을 순종한 그런 제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계속해서 빈들이 오고 또 빈들이 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까지 주의 명령 잘 순종해서 왔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빈들이 올 것이고 이 빈들 지나가면 또 옵니다. 각오하시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잘 간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이런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당황하시거나 또 낙심하시지 말고 내게 대한 명령이 무엇일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이 명령을 잘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왕들이 정치하면서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빈들에 계시며 저희들 또한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사온데 이제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저녁이 되고 비록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오니 주님 따라가다가 뒤로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000명이 다 떠나갔을지라도 12제자는 주님을 따라갔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도 끝까지 빈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존귀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되었사오니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 주님 따라서 빈들로 나아가고 광야로 가고 주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빈들 만나서 저녁이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또한 저희 가운데 병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시고 육신의 배도 만족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주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